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주만에 보셨는데 또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이 조명이 지금 적응이 안 돼서요. 네, 이렇게라도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빛이 나는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성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 건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건의자들을 만납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와 양육자가 최고의 건의자입니다. 부모는 나의 생존을 책임져주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건의자이죠. 자라가는 유년기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의 규칙이 최고의 건의자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건의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동급생들과 관계에서 사회적인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건의자인 선생님들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규칙과 또 법들을, 질서들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어떠할까요? 청소년 시기는 비판적인 시기이기도 하면서 반항적인 시기이기도 하죠. 청소년기는 건의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교사의 말보다는 또래 친구들의 기준과 유행, 가치관이 나에게 더 강력한 건의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존의 건의자였던 부모와 학교의 규칙을 깨는 모험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생긴 거는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나는 반항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는 기성의 건의자에게 반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아 정체감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닮고 싶은 새로운 건의자를 강렬하게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모델링이라고도 말하죠. 이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님, 목회자 등 학교 안팎의 특정 어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신뢰했던 건의자가 사라지면 나의 자아 정체감도 함께 상실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에 내 삶의 건의자였던 전도사님에게 내가 어떤 큰 실망을 했거나 건의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나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이 시기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그만큼 멘토와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성인기에 가면 이제 건의자는 내 삶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과정은 외부의 평가나 어떠한 건의자의 인정보다는 우리 내면의 기준과 가치관이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른은 이제 스스로 누군가에게 건강한 건의자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단계에 있을까요? 발달 단계적으로 보면 이 나이에 맞춰서 이 나이에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최고의 건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떠나버린 건의자로 인해서 내 삶의 정체성과 신앙의 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뉴욕 기독교회에서 부교육자로 5년을 함께 섬겼고 또 담임 목회자로 와서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최고의 권위자를 하나님께 두는 분들은 외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참 귀중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동안 사람이 권위자였고 특별히 목회자가 권위자였던 이들은 목회자가 떠나자 정체감과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권위자가 결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까지 저도 목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면서 목회적인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를 하나님께 두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삶의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고 성도님들도 최고의 권위자가 결국 어떠한 사람이나 심지어 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삼는 것, 바로 이 권위의 영성을 저희가 함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이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동네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아이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에게 정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왜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강구대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같은 복음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제자들이 꼭 가져야 할 그 영성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영성을 가리켜 권위자의 영성, 권위의 영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위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위의 영성은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가장 높으신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과 주권자들보다 먼저 계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권위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돈과 인맥과 세상에 스펙이 있어야만 안심하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 삶 역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을 위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권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제자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위의 영성이 있었다면 이 귀신보다 훨씬 뛰어나고 귀신의 왕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아이를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참 권위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나무라시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하였습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릴 때면 물이나 불에 자주 넘어져서 아이의 평생을 수발을 들었던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간청을 듣고 즉시 아이를 불렀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참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만유의 주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주님다웠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의 기도를 하시니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들이 정말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기도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보여주신 이 명령의 기도, 권위자의 기도라는 것이었죠. 모든 권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권위로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고 명령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의 기도이자 명령의 기도이자 제자들이 가져야 할 권위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의 직접적인 공격이라 파악이 될 때에는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를 빌려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대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명령의 기도, 권위의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성도들이 갖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이나 악한 재앙이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픔과 또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자연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과 악한 재앙 사건의 배후에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경련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악한 영의 공격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거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무엇을 주셨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이임하신 것이죠. 만물의 주 되시는 주님의 권위를 빌려서 너희들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꾸짖으며 치유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치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저 간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는 아무런 역사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의 권위를 빌려서 명령하고 건의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아픔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훈련일 때는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 내가 처한 문제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빌려서 명령해야 합니다. 너 우리 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거짓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합니다. 나를 영적인 게으름에 빠뜨리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은 이제 없어질지어다라고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니 새로운 창조가 그 현장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앞에서 서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소식을 파라오가 듣고 급히 이집트의 병거와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추격하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오히려 전혀 예상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세에게 간구의 기도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오늘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치료받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다 고친 후에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실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을 향하여 명하고 귀신들을 명하고 문제들을 향하여 옮기도록 명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주신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의 일화입니다. 한 기자가 대통령의 어머니인 사라 루즈벨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죠.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대통령인 아들보다 지금 제 말에 순종하는 이 아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위조차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들뿐이며 어머니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는 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정치적인 물질적인 권세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취업난, 경제적인 위기, 질병 혹은 악한 공격이 우리를 위협할 때 이 모든 상황조차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건의이자 건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의를 우리에게 이임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삶에 삶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빌려서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산 같은 문제도 옮겨지는 것이죠. 이 산더러 명령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라. 그리하면 옮겨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건의의 영성을 가지고 만물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건의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